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느닷없이 유행했던 말이 있었었는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말이 산은 산이지 물은 물이지 그랬어도 그때 이 말을 한 분이 한국 불교계의 거목으로 알려진 성철 스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근세에 있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할 만큼 세인들에게 추앙받는 성철 스님이었는데 8년 혹은 1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리에 눕지 않고 장좌불화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앉아서 눕지 않고 밤에도 돌을 닦으셨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993년 향년 81세로 입적했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워낙에 불교에서 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분에게 불교계에서 최고의 수장 자리를 주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극구사양했지만 그 자리에 앉았었는데 그때가 1981년이었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한 것이 세상에 나왔는데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말고 지금 천만만 여쭤보고 1,300만 불자가 있는데 그 불자들에게 내 말에 속지 마. 내 자신의 말에 속지 마. 내 말이야. 내 말 하는 거 속지 마. 나 지금 그러면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들만 하고 사는 건데 내 말에 속지 마.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내 말에 속지 마라. 이 인터뷰로 세상은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 1300만 불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저 스님은 지금까지 거짓말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거짓말장이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대단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화가 이중섭도 나는 세상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세인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도 예술 그거 다 사기야 고등사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은 그를 사기꾼이나 거짓말장이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더 위대한 예술가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배우의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래서 저는요, 어떨 때는 신천지를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로 들리고 자기 백번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새 또 막 그냥 미혹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만 저는 여기에 지금 계시는 신천지 분이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천지보다 더 위험한 건 이 교회 담임 목사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불천주가 맨날 나타나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왜 로마서 1장 23절에서 이 사람을 거기에 우상의 형상에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가?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 가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교회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신천지 사람들이 숨어와서 어떻든 미혹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신천지 하나도 걱정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이단보다 더 무서운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숨기면 의롭게 되는 게 이 세상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숨기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세리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절감할수록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최대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의인, 자신이 죄인인지 아는 사람. 뭐라고요? 의인은 자신이 죄인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단 말씀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인생 말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고백이 아니라 인생 말년에 했던 고백입니다. 1차 로마 투옥 후에 쓴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 신앙 최절정기였었죠. 근데 그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81년에 성철 스님이 고백한 한국, 그래서 불교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불교계뿐만 아니라 한국 종교계가 엄청난 파장을 맞이했지만 이보다도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고백, 기독교의 정수인 이 고백은 왜 아직 우리 마음에 파장을 주지 않는 걸까요? 이 바울의 고백은 더 죄인일수록 더 의인이 되는 역설이요 신비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시물 유스투스 et peccator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는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부분적으로 반 정도 의롭고 또 부분적으로 또 반은 죄인이다. 이렇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는 전적으로 의인이고 그는 전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9절에 나오는 내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땀나는 대로 데려와 이 잔치를 채우라 라고 말했던, 그래서 그 아무나 장치에 청함받은 하객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들의 신분은 아무나였습니다. 무자격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격이 있게 된 것은 예복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잔치에 적합한 하객이 된 것은 왕이 수여한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전적으로 죄인이며 동시에 전적으로 의인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의인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의인임에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이 말이 머리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가장 최근에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위기에 억울함을 대처하기 위해서 망설일 틈도 없이 죄를 범하고 내 눈은 어느새 유혹에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 오실 때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나옵니다. 주기도는 분명 죄인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다시 말해 의인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12절 말씀 다 알지만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임에도 의인임에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반복한 죄, 그 죄를 자복하면 우리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리얼한 모습을 직시해야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의인이다. 굉장히 고민되죠. 물론 이 명제는 이제부터 세상의 모든 죄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지어도 된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닌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공고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인.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 우리는 과연 최선의 노력을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최선껏 노력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어떤 노력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의인이라고 실토하는 것입니다. 내 신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은혜로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최고의 신앙 정점에 있었던 다윗이 어느 날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의 적나라한 모습을 마주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실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군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속에 살고 죄를 먹고 배출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고백한 것입니다. 욥기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시지는 않는다. 공동번역에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자들 중에도 하나님께 신뢰받을 만한 자 없고 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그러니 다윗은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 속에서 결코 의와 선을 생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뭐예요? 의인임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죄를 배출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오해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인 보시기에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그냥 우리의 리얼한 모습이 그냥 이겁니다. 의인은 고사하고 너보다 내가 죄를 좀 덜 짓는다고, 내가 너의 죄를 좀 잘 안다고, 눈에 잘 보인다고 왈가왈부할 처지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래도 그것 다만 죄일 뿐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속,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온 어떤 의가, 내가 만들어낸 좋은 어떤 선함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덮어짐으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만족하신 거예요. 아, 네가 참 잘했구나 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의 때문에 나를 만족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이렇게 나를 용서하시고 예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동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마음의 속임수가 뭘까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다. 그럼 과연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나에게는 도대체 뭘까요? 그건 과연 있을까요?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이토록 죄뿐인데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기뻐할까요? 이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시작.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재물도 어떤 예배 그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상한 심령이라고 간파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죄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선, 최고의 의는 상한 심령입니다. 숨김없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 최고의 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선함, 의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용서받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 최고의 선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 인간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 인간은 고쳐야 됩니다 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죠.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해봤습니까? 얼마나 자주 해봤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큐티예요. 여러분, 큐티의 자리로 다 초대합니다. 큐티는 남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늘 큐티하면서 내가 깨닫는 건 나는 이렇게 어리석구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죄인이 자신을 고백하는 것 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말씀으로 설명을 했지만 의인이면 의인이고 죄인이면 죄인이지 죄 짓는 의인 도대체 머리로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죄인일수록 우리가 죄를 고백할수록 더욱 의인이 된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역설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여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에요 라는 말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어떻든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완벽하게 죄인이며 완벽하게 의인이라는 것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일수록 더욱 죄인이 된다는 것은 이것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공동체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여기서 얼마나 많이 그 많은 말씀을 다른 사람 비판하는 데 갖다 붙였습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 말년에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실토했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멋진 의인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으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람 좋습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사람 좋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더 존경합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사람, 부족합니다 해서 대단해지려고 하는 사람 말고 진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더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교회 공동체는 더 아름다워지거든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는 죄 없어,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될 목적으로 의인인 척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의로 인하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 이사야는 고위직 가문 출신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름의 사회적 종교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이사야, 그가 오시아 왕이 죽던 해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환상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잘 보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뵙게 되었는데요. 이사야 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아, 나는 죽었구나. 누가 봐도 훌륭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아, 나는 정말 비참한 죄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죄를 자복하여 그 대가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내 죄를 가려주시니 내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내 모습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형리 외우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 다 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걸 그 사람이 듣고 인정할 때 이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군요. 근데 내가 뭔 죄인이야? 물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죄인이구나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이에요. 나는 죽을 인간이구나. 부정하고 부정을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사람이구나 라며 나의 리얼한 모습을 토로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의인이라고 말할수록 나는 더 죄인인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태양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내 엄지손가락으로도 가려도 태양 다 가려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 태양에 조금씩 더 접근하게 되면 나는 작아지게 됩니다. 태양은 점점 더 커지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태양 앞에 만약에 이른다면 그 만만한 태양은, 정말 지구보다 더 큰 태양은, 어마어마한 태양은 우주가 될 것이고
우주인지 몰랐던 나는 1초조차 버티지 못하는 먼지임을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내 빛으로도 하나님의 빛을 가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만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덮어주신 은혜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 빛은 의미를 잃고 주님의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를수록 내 빛은 죄가 됩니다. 주님의 빛 앞에 나의 초라한 모습은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지금껏 크리스천인 우리가 그리고 내가 추구했던 선 아니었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듯 인간의 수행으로 스스로 신이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정진하여 스스로 신이 되고 하나님과 같아지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 이건 인간 구원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왜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의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그리고 한 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다 같이 금주암송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내 죄를 하나님 나는 죄인임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해 왔었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내 모습 아닙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많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말씀을 오로지 그렇게
내 눈에 거슬려 보였던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퍼부었었습니다. 나는 죄인 아니라 의인인 줄 착각하면서,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나는 의인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줘가며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 얼마나 많은 형제들을 내 입술로 심판하여 왔는지 이 시간 저희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의인, 거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크신 구원에 힘입어 우리는 주님 필요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며 내가 스스로 선하다, 내 말한 모든 것이 의롭다고 생각하며 그 어리석음에 빠져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를, 정말 부족한 우리를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피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더 죄인일수록 주님 더 기뻐하시는 의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죄를 고백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님 앞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상한 심령으로 드릴 수 있는 심령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 감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용서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생각해서 얼마나 많이 비판해 왔고 그것이 멋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리를 안 사람들은 자기를 거짓말장이로 죄인으로 그렇게 진심을 다하여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인 우리가 그것 하지 못하면, 이 놀라운 빛을 받은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이다, 내가 거짓말장이다,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을 공동체와 그리고 주님께 늘 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천국이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 많아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의 천국이 아니라 나를 죄인으로 고백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많아지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천국을 맛보고 싶어 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이 이 천국을 오히려 역행해 갔는지를 이 시간 또 생각해 보며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 주시옵소서.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를 불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의인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